자,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거기 부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두 번의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사도신경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제1항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대강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우리가 서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총 12항목으로 되어 있다. 12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제일 1항,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2항에서 7항,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교회에 대한 고백은 8항에서 12항,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던 제1항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살펴봤던 게 무엇이었냐면 창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섭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그 창조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창조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섭리는 다스리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두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스리신다, 이걸 이야기할 때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섭리는 우리가 저번 시간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보존과 통치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맞아요. 보존과 통치와 협력.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해 나가시며, 끝까지 통치해 나가시며, 그것을 이루시기까지는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랬죠.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함부로 망하고 멸망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까지. 그리고 어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원리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죠.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때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볼거 싶어가지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되게 감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이 세상 밖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피조물과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아버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월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룩한 사랑이다. 저번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좀 다루었으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저번 시간 서론 때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주 분량이 많죠.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분량입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분량. 아주 분량이 많아요. 거기 보면 이제 2항. 2항부터 7항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2항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것이 2항이고 그리고 3항부터 7항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2항만 볼 거예요. 2항만 볼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3항에서 7항 전체는 보지 못할 것 같고 한번 반 나누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죠. 누구신가? 그분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분은 누구신가 얘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하나 더 덧붙이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인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루는 거죠. 3항에서 7항까지. 그 일들은 그분의 생애는 그분의 어떤 잉태되심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심부터 시작해서 탄생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어떤 그분의 생애부터 사역을 다룰 때에 그것이 3항에서 7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분량이 많은 이유 왜 많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많아요. 제가 서론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게 몰라요. 이걸 기록하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습니까? 3분의 2나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몰라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딱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주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주어져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 그거가 동일한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어디죠? 뭐 이슬람교나 그리고 또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같은 하나의 큰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에 대해서 믿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구원, 복음이죠.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은 사실 미로와 같고 풀리지 않은 퍼즐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려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과 그 예언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죠. 교회가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 이런 것들도 거기서부터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모른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럼 뭐 나는 이제 뭐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모든 종말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알 때만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와 진리성과 차별성을 갖는다라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진리이자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것과 다 차별되는 거예요. 다 차별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거죠. 유일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아주 본체죠. 본체. 우리 신앙의 본체. 우리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내용들도 있었지만 사실 유대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빠져버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일한 진리를 통해서 다른 종교와는 완전한 차별을 가진다. 이 기독교가.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왜 많으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냐 이단이냐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론 때도 우리가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AD 4세기에 완성되었다 그랬죠. 정확하게는 한 390년쯤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형식의 사도신경이 그 형태가 거의 완성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단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을 때였고 교리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을 때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었고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성경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알 수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주일날 모이는 것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또 이 시간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리스도를 사실은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서 오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호칭이 네 가지가 있죠. 참 여러 가지 호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호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교에서 받은 호칭이고요. 군대 가서 다 받았어요. 군대 가서 불교에서도 가서도 받고 천주교 가서도 받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그래서 막 불교 호칭도 있고 천주교 호칭도 있고 하여튼 그랬어요. 호칭 제가 이제 피자 한 판에 호칭을 얻었습니다. 피자 한 판에 호칭을 얻고 뭐 이렇게 햄버거 하나에 호칭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칭을 여러 가지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호칭이 많으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딴 데 가셔도 얻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호칭이 많으신데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말만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나머지 세 개는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직분.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하나님 그분이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내용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죠.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말 안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믿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딱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여러분 좋지 않나요? 저거 좋은 이름 아닌가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아들을 넣으면 신예수? 이렇게 좀, 예수라는 이름 본 적,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라는 이름 본 적이 없네. 외국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한데, 안 찾아봤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죠. 하여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진짜 되게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죠? 거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예수, 이 지저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말이나 아니면 예슈아라는 이것을 히브리어 여호수아 또 예슈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에수스 바로 예수라는 라틴어 표기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라는 이 이름과 뜻이 동일합니다. 그죠? 뜻이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대요. 굉장히 흔한 이름. 사도행전 13장 6절 이런 데 보면요, 바예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아주 흔했던 거죠. 이 예수의 아들이 이렇게가 예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름이 굉장히 흔했구나. 예수라는 이름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예수, 여호수아, 이건 어떤 뜻이냐? 여호수아는 야훼, 여호와와 그리고 호세아라는 구원, 이것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은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분이 구원이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죠.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거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근심과 걱정 오늘 저녁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때로는 해결 안 해주실 때도 있죠. 그분이 안 해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분의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 구원은요 어떤 거세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어떤 거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서 심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고통과 약함으로부터의 구원, 이 총체적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물리적인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죄도요, 죄 이것도 우리에게는 총체적인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총체적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이 총체적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자, 지금 다들 좀 심심하셨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예.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백성 삼으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이신 왕적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이신 왕적 존재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도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온갖 고통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렸죠. 그 모든 고통에서 그 민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직책을 임명받은 자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직책을 임명받았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임명하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는 자들이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는 사람.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이게 막 입이 허가 꼬이는데요.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백성을 위해서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왕.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의 역할은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사실은 왕 자체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거든요. 왕이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사실은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왕인 거죠. 독특한 어떤 이런 직분을 이스라엘에서는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고대했어요. 이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이신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언급되는 거는요, 다 왕밖에 없어요.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세우긴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왕이에요. 왕.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 그렇게 쓰였어요.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두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형이 되는 거죠. 모형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모형이 되는 거죠. 이 모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 기능적으로 선지자의 기능을 했고 제사장의 기능을 했고 왕으로서의 기능을 했지만 완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역할을.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완전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거든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삼중직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복음인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인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선지자. 그 누구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또 성경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분은 없으세요. 그 어떠한 선지자라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또 제사장도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장이시죠. 그 어떠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또 드려야 되죠. 계속해서 드려야 되죠. 하나님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한계가 있는 제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다른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그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매번 나아갈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이러한 수고와 처참함,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항상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막 나오죠. 막 나오죠. 왜 막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딱 생각하면 진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래 이 금요기도에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한 마리 잡았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냥 들어왔죠. 그냥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고 또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다스리시려고 인간왕을 세우셨지만, 그 인간왕은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사실은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봤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하더라도 그 왕들은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얻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삼중직, 이것을 담당한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무를 행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죠. 이 삼중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삼중직을 통해서 구속사역도 다 이루셨어요. 구속사역.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역이요,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안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계시하심으로 죄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하셨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도 있었는데요. 친히 제물을 드리심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사역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셨죠.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죄의 무지, 그리고 죄의 형벌,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삼중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삼중직, 이것을 완전히 담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또는 여러 부류의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욥기 1장 6절 이런 데 보면 천상적인 어떤 이런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존재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 이상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낫구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아들은요. 성부와 성자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이 하나됨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두 분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데 그 하나를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질적으로 그분이 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분들이 하나이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들이다 이런 표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자신이 하나님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칭호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독특하고 그리고 유일무이한 관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자,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큰 영광이죠.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사실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이 어떠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라는 칭호, 더 롤드라는 어떤 이 더 로드, 이 주라는 칭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 이런 얘기 하는데 주님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그냥 존경할 때 정중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딱 보면요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존중하는 표현으로 쓸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뭐 이렇게 꼭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주여 내 주여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 존중하고 존경할 때 쓰는 어떤 이러한 정중한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리고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도 이렇게 써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 때도 주여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성경에서. 그리고 황제를 신격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건 이만큼 다양하게 쓰이는 어떤 명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로 주어질 때는요, 이런 앞에 있는 어떤 이 정도의 표현들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주어지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냐면,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얘기할 때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 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은 사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데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칭호가, 성부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이 칭호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였죠. 앞에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용법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냐면, 원래 이 주는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주 신성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주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원래는 못 불렀어요. 그래서 나의 주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기 때문에 나의 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도나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아도라는 말인데 이제 그것이 나의 주라는 말이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오면서 키리오스 이런 말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주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똑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우리 신약 성경들 문서들을 보면요, 이 서신서나 아니면 성경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존경하는 의미로 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로 부르는 그 의미 그대로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주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약 성경 저자들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며 주로 고백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거죠.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 하나님의 경우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처럼, 주 하나님처럼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9절에 11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주 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런 말씀이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고 모든 만물보다 높여주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구절들을 아주 우리가 고백하고 또 자주 되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을 여호와와 존재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경배를 돌리는 것이고 그분이 교회와 피조계에서 주권적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분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도 다스리시며 그분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되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과 악한 권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 배웠나요? 이따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기름 부은 자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림자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선지자, 그림자와 같은 제사장, 그림자와 같은 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진정한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오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러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